혹시 요즘에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데 누가 알아줄까?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해 주는 그런 세상이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사람들만 칭찬해 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가끔은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영화에도 보면 새로운 유행이 생겨났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오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뒤에 쿠키 영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집에 가렸던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뒤에 나오는 쿠키 영상을 보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총 연출한 사람, 그 영화가 있기 위해서 후원한 사람, 주연 배우, 조연 배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엑스트라 배우들이라든지 조명, 연출, 그리고 식사, 밥차 아저씨 이름까지 막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그들에게 크레딧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지루한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 그러한 본문이지요. 지루하고 낯선 이름과 숫자들만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그냥 평범하고 지루한 본문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일하시는데 동참한 아주 귀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뒤편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아주 위대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지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주목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믿음으로 일어선 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명단 안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늘에 기록된 위대한 이 이름 가운데 포함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단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 편안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에스라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 역사하는데 누가 참여하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그 마음에 주실 때 그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에스라서 2장에는 그 사람들의 그 감동에 반응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여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레아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오늘 이 명단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장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공동체에 그 리더들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이 명단을 보면 리더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 노예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고 많은 명단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수가 얼마나 되는가? 64절 보여주세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 수가 지금 참여했습니다. 이 42,360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것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이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넘어갔냐면 편안함, 안락함이라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공동체에 제사장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 그룹의 숫자는 4,289명입니다. 약 42,000명의 귀한 공동체 숫자 중에서 약 10%를 제사장들이 참여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는 귀한 명령이 아주 희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성전이 세워져야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쁘게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반해서 레위인들은 몇 명이나 참여했을까요? 레위인은 겨우 74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60분의 1밖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참여했습니다. 이 레위인도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들 역시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사장들에 비해서 이 레위인은 아주 극소수만 이 일에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었어요. 약 2세대가 지나간 것이죠. 그 사이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위인은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도,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자기 기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 봉헌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각 지파에서 헌금한 그것의 일정 부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삶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삶을 비교해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이곳에서 직업도 갖게 되었고 재산도 갖게 되었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레위인들은 귀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또 이 그룹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미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누구냐면 느디님이라는 그룹이에요. 이 느디님은 누군가 하면 성전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서 쓸 그런 허드렛 일, 그런 일들을 시킨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고, 다시금 이들이 귀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다시 성전의 노예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명령에 동참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바벨론에서 삶이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성전 노예인 느디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때요? 그 결과 오늘 귀한 공동체에 42,360명 중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이야기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라고 한 그 말 때문에 근심해서 그대로 돌아갔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편안함에, 자신의 안락함에 그대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편안함, 안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응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편안함, 안락함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우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노크하시고 강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가 많지는 않은지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은 사실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단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소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명단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61절과 6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앞에 살펴본 제사장의 4289명 중에 하비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 족보를 찾아봐도 이 사람들 명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이 귀한 공동체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늘 6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졌냐? 부정하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정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으려고 한 걸음 뛰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들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6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게다가 이들에게 뭐가 또 금하게 되냐면 지성물을 먹는 것이 금하게 됩니다. 이 지성물이 무엇입니까? 이 지성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지성물은 엄청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지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꼭 제사장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이 지성물을 먹게 되면 이들에게 영적인 지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이들에게 영적인 권한이 있고 이들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은 이들이 오히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이들에게 손해이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일에 참여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하고 참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명단이 제사장들 족보에 없다고 이 사람들 그냥 내치고 버리고 파면시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63절을 자세히 보시면 잠깐 이들의 역할을 멈추게 한 거예요. 펜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사용했던 그러한 성물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복을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금방 알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압니다. 그들의 명단이 족보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되면 제사장 직분을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족보를 찾을 수 없어서 그 명단이 밝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제사장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반드시 이들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준다. 그때 제가 첫 번째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노크하실 때 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 족보에 들지 않는 이 사람들, 저 같으면 족보를 찾아서 우리 들어가자. 족보 없으면 헛된 일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귀환이 먼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63절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지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뻔뻔히 나아간다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뻔뻔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던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달라라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해달라,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명단이 하나님의 그 명단 안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단 안에 드는 사람은 은혜로 초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명단에 보면 또 흥미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64절과 6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지금 64절에 보면 귀한 공동체의 총수가 42,360명이라고 했는데 65절에 보니까 그 외에, 그 숫자 외에 또 다른 숫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또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즉 42,360명에 포함 안 되는 또 다른 약 7,5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이 귀환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런데 왜 성경이 이 앞에 42,360명과 뒤에 나오는 이 7,337명 플러스 200명을 차별해서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6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돈을 벌고 부유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도 이 귀환할 때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노예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약속의 그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 일에 동참했을까요? 이때의 이때의 문화를 보면 이것은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노예는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됐으니까 당연히 주인이 가면 재산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이 일을 참여했을까? 비자발적으로 이 일을 참여했을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든지 비자발적으로 참여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귀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실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반응한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때에 그 주변인의 인물들이 함께 그 일에 소속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과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 포함이 됩니다. 마치 앞에 살펴봤던 느디딤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앞에 보였던 42,360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한 사람들 중에 몇몇은
또 다른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200명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그 영광스러운 명단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엄청 큰 거예요. 늘 복받는 사람들 주변에는 함께 그 복에 그러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군대에 백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만 좋은 데 데려가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너무 백을 쓴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주변으로 해서 앞뒤 5명씩을 뽑아갑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게 공평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복이 그 주변에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주변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간단하죠.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자로 그 자리에 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당연히 많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러한 만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만남의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 귀한 만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고 영원토록 기록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위대한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이 하찮은 이름인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고된 여정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재건할 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에 반응하여서 이 모든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 너머에 쿠키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이름을 그의 귀한 명단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 세상의 무대 위에 그 명예로운 자리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온전히 기록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